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한 율법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다는 말을 맹신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맹신이 도를 넘어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서로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하고 또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이라 지목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제들 사이에 정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겠죠.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 그러니까 판단, 죄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류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율법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 하지 못하게 철저한 생활을 했었죠. 그들 철저한 생활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칭찬할 만하고 그 사람을 본받을 만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율법 이상의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목을 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죠. 그 반면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직업입니다. 세무 공무원이죠. 세무 공무원은 세무장에게 얼만큼 세금을 걷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월급도 적습니다. 다만 이 세리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그만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비판을 받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데 왜 칭찬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다 걷어서 로마에게 바쳐요. 게다가 이 세금이 그냥 거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모아서 바치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서 이제 걷게 되기도 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세리들이 이것을 또 부풀려서 자기가 더 갖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는 율법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요. 한 사람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앞잡이로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갈 때 꼿꼿한 자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세리가 올라올 때 세리는 고개를 숙이면서 올라옵니다.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올라옵니다. 죄인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올 수 있지만 성전에 올라올 때에도 세리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둘 다 기도 처소를 찾고 멈추어 서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스스로를 너무나 의롭다고 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또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떳떳하고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사에 있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것은 자신은 너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업에, 내 인생에 떳떳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왔습니다. 왜 성전에 왔을까요? 자신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세리가 자신의 의지로 세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신의 의지로 세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169년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때 레위지파의 대제사장들은 갈릴리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난 간 레위지파들은 본래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라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고기를 잡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관청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가 오기 전까지 169년이 훌쩍 지나갔을 텐데 이미 세리를 하고 있었던 그 가문들은 더 이상 세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를 내려놓게 되고 다른 직장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야 되는데
이미 세리라고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시 돌이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원하고자 하여도 그 직업을 바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업을 바꿀 수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이 세리라는 직업도 계속 해야 되고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거두려고 해도 세리라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리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일 과연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다만 하나님 한 분밖에는 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알아주시겠지. 아, 하나님, 나는 얼른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데 나도 다른 직업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군요.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였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깨끗해야지 의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거리낌 없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단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조금 뭔가 판단 미스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판단 미스를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판단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바리새인처럼 완벽했나요? 바리새인처럼 깨끗했나요? 모든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나는 깨끗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는커녕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나님이 자기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다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쟤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악하다, 그런
악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써 세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직업에 손 씻을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봅시다. 우리는 힘써 바리새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정죄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품어야 합니다.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면 그를 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안아줘야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인은 겸손함으로 의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교만으로 죄인이 언제든지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깨끗함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떳떳함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깨끗함을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그나마 내가 낫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그 사람을 맹비난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